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사이에 세대가 교체되는 것으로 시작돼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세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가 처음 받은 것이 아니었죠. 모세 이전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야곱 등을 거쳐서 모세에게 계승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마침내 성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이제 눈앞에 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면서 의기양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옛날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의 민족은 대단히 강성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들 같으면 어떨 것인가? 두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하고 담담할 것인가? 아무래도 두려운 쪽보다는 담담한 쪽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일단 두렵다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이건 자기 기만이고 착각이고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자, 바울도 볼까요? 정말로 놀랍도록 부럽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울이고 쓰임받았던 바울이니까 언제나 담담하게 아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온갖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었고 또 대적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의 무거움이 늘 바울을 눌렀고 특히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더 심했어요. 고린도는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역지였는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상업도 발달하고 성적인 타락의 정도도 아주 심각했어요. 게다가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건강은 최악으로 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최악이고 도시의 타락 정도는 심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 앞에 섰을 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강박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이지만 그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씩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두렵냐 담대하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힘있고 일어서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일합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셨어요. 5절 말씀이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신다. 성경책에서 늘 보고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나의 삶에서는 그다지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조금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내 혀에 올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본 적이 우리는 없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를 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꿀송이처럼 단 맛은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또 말씀을 알긴 하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 또한 다르죠.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성의 기능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깨달음이란 경험에서 오는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모든 종합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지만 깨닫는 바가 적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직접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할게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 나가실까요? 우리 그런 말 흔히 잘 사용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긴 하시지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발로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고 쫓아낼 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밟지 않으면, 실제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운전 잘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차에 올라타지 않는다. 운전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아무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한들 이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만일에 나를 움직이지 않고 무엇인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 심보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디까지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있었지만 그 땅을 다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상 언제냐? 다윗 때입니다. 약속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가는 가운데 까딱 잘못하면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간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말이 좋지 않겠죠? 물론 겉으로 보기엔 현상적으로 다 성취해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피폐함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으신가요? 이왕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 말씀에 한번 미쳐보고 싶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 말씀의 맛을 맛보고 싶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먹게 되는 말씀. 내 인생에 단 한 번쯤은 말씀에 완전히 취해보고 말씀에 붙잡혀 보고 싶다 라는 소원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또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라는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강하고 담대하라에 이어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하고 담대해져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후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자, 우상 숭배가 많은 가나안 땅, 어둠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도 전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금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시죠?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로봇처럼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약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그 가나안 민족은 대단히 강성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그 땅을 밟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해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땀 흘려 그 땅을 밟고 다니면 한 귀퉁이쯤 떨어지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은 어떻게 오느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기도로 불을 붙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모든 전쟁을 치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 자, 분명 우리 앞에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상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죠.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산더미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마라,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어쩌나.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 문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모든 싸움을 싸워주세요. 이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리라.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의 양을 보고 상 주리라 하지 않으셨고, 네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상 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상 가치관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눈앞에 열매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어깨를 으쓱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고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어마어마한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당장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내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곧 우리의 땅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약속을 잘 성취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